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중등부 친구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호산나의 다음 세대에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유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더 크게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호산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역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신 분들은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호산나의 미래다.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호산나의 미래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한 친구가 시험 문제 푼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오른쪽과 같은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기발한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역시 아멘이 작군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싫죠. 이렇게 쓰면 뭐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싫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오답인데 하나님께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답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거룩한 무모함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농부. 그전에는 이제 다른 직장을 다니시다가 귀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요. 농부셨고, 저희 어머니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의 아들이면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의 원리와 목회의 원리가 한눈에 보이면서 이 둘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가 뭐죠? 가장 간단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어떻게 하죠? 수확하는 것. 이것이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의 원리가 목회 현장에도, 특별히 교육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미 다 교사를 하면서 경험해 봤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가 수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죠?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칙으로, 규칙으로, 원리로, 룰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주 거룩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콩콩 팥팥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대충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건데,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거룩한 사자성어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만드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수학은요, 결코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땅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다고 해서요, 땅에서 자연적으로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수확이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한 아이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은요, 바로 이거예요. 호산나 교회가 다음 세대 3대 비전을 세우고 정하고 그것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 마음에는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농심이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농부의 마음, 농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농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데 왜 울까요? 씨를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왜 그는 눈물 짓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126편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인 시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포로 해방 전에 쓰여진 것이다, 포로 해방 후에 쓰여진 것이다, 의견들이 분분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포로 해방 전이든 포로 해방 후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보통 망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요, 늘 그렇듯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린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린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의 목을 매는 사람은 절대 씨를 뿌리지 못하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이 없고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상황, 씨를 뿌려야 할 땅이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땅,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황무지죠, 황무지. 농사에 있어서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 만드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잘 기경을 하고요, 거름을 줍니다. 땅을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잘 될까 말까인데, 씨를 뿌리려고 봤더니 땅이요, 황무진 거예요. 내일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땅조차도 말 그대로 황무진 거예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릴 맛이 날까요? 안 나죠. 씨 뿌릴 맛 안 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씨통을 옆으로 두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귀를 맴도는 하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의 울림이라 말하는데, 그들의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소리였어요. 오늘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이 황무지어도 씨를 뿌려야 한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어도 씨를 뿌려야 한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울림이 그들 귓가에 쟁쟁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시편 이 126편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을 그릴 여유가 있습니까? 내일을 꿈꾸고 내일,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이던가요? 아니죠. 황무지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러다 보니 내일을 꿈꾸는 사역,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은 늘 어렵습니다. 사람이 늘 부족해요. 함께 씨를 뿌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들 기쁨으로 수확하는 건 좋아하지만 눈물 흘리면서 씨 뿌려봅시다 라고 말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가운데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한번 씨 뿌려보겠습니다 하고 교사로 자원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각 부서의 부장단의 온갖 회유와 협박과 심하게는 납치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회유해봤고 협박해봤고 납치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사실은 처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는요, 또 선교지에 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찬양팀에서 선교를 나가는데 방글라데시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탱크 미션 가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작전을 다 펼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콜링을 하시냐면 오지 있잖아요, 오지. 저희가 딱 갔는데 외국인이 처음 왔대요, 그 동네에.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전기도요,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선풍기를 못 켜고 선풍기를 켜면 불을 못 켜는 그런 데인 거예요. 그 저희들은 선풍기를 택하고 불을 다 끄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막 뜨거워진 상태예요. 근데 희한하게 선교사님이 초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 진작 꺼내놓지. 다 끝나고 초를 딱 하나 킵니다, 가운데. 둥그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을 섬길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비장해. 막 눈물 글썽글썽 막 그렁그렁해요, 눈물이. 근데 제 팔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보고. 근데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는데요, 제 옆에서 누가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때 제 여자친구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째려봤냐면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군대에도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군대 딱 지나고 잘 기다렸더니 이제 어딜 간대요? 선교를 간대요. 1년을. 군대 땐 휴가라도 나오지, 선교 때는 뭐 휴가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생이별을 해야 될 판인 거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선교 기다려줬을까요? 안 기다려줬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기다려줬을까요? 안 기다려줬을까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인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저는 20대를 또 선교지에 대한 꿈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는 2008년 운명의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신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부흥의 강사로 홍민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홍민기 목사님 오셨는데, 사실은 홍민기 목사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에 관심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홍 목사님이 잘 누군지 몰랐습니다. 탱크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도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과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수업 이름이 청소년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목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홍 목사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선택을 했더니 청소년 교육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홍민기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딱 잡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 블루오션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년을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딱 봤어요.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손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올린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하단 청소년부 섬기는 김옥중 목사님. 같이 둘이 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홍민기 목사님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은 정말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경쟁자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블루오션인 거예요. 지금도. 제가 손 들고 사역한 지 지금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블루오션입니다. 씨 뿌릴 사람이 없어요. 교육 현장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인사드렸듯이 저는 저의 사역 현장 그리고 사역 대상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다들 중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세요. 안타깝고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 사역 황무지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학생, 중등부 사역은 황무지 오브 황무지인 거예요. 본격 황무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심지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황무지라고도 안 하고요, 저는 사막이라고 불러요. 사막. 황무지하고 사막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 시절 동안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그렇게 느껴져요, 저한테. 쟤네가 지금 사막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님들의 고민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이나 신방이요, 많이 늘었어요.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시니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하나예요. 딱 하나.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머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사막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멀쩡했어요. 미래 꿈 소망 멀쩡히 잘 다녔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더니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럼 저도 말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래요? 지들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이 왜 그런지, 본인들이 왜 사막을 걷고 있고 왜 본인들이 사막을 지나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라.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막을 함께 걸어주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 사막을 그저 함께 걸어주는 겁니다. 그 사막을 지나는 길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하면 물도 먹여주고요, 덥다고 짜증내면 부채질도 해주고요, 모래바람 불면 안아서 가려주고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 사역이 힘든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을, 그 황무지를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는 상추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추 모종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모종을 만들고 계신 아버지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많이 야위신 거예요. 체구도 더 작아지시고. 저를 보시면 저희 아버지가 막 거인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상, 저는 뭐가 되죠? 아무튼 자, 너무 야위신 거예요. 손도 보니까 시커매졌어요. 다 갈라지고. 그 아들로서 얼마나 애틋합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농사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세요. 원래 말을 안 하세요. 제가 학창시절 때도 학교 갔다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심지어는 제가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더니 창만 보고 창밖만. 그래서 저는 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도 안녕 해주는데.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러웠죠. 근데 말했어요. 아버지 농사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5분, 10분 흐릅니다. 근데 뜬금없이 모종을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데 나중에는 안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데 나중에는 안 힘들어. 정훈아, 농사는 지금 힘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힘든 거 생각하면 아무도 이 일 안 해. 나중에 수확할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아빠가 말을 할 수 있구나. 여기 한번 탁 맞고 두 번째로는 아 맞다. 정말 맞다. 저 말이 진짜 맞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힘든 거 생각하면 아무도 이 사역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왜 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섬기는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힐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여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강원도에 뭐가 하나 붙었는데 명태를 가져오는 어민에게 5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금 사진이 붙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명태를 찾습니다. 사례금 50만 원. 명태 잡아가면 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저는 최근에 국산 명태 본 적 있습니까? 네, 안 계시군요. 혹시 계시다면 국산 명태를 보거나 먹은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았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태 어획량이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만 톤씩 잡혔대요. 연 7만 톤. 그렇게 잡히던 게요 2007년이 돼서는 얼마큼 잡히느냐? 1만 톤 아니고 1톤 미만이 잡혔답니다. 근데 2008년이 돼서 얼마나 잡히느냐? 얼마게요? 0.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한 마리에 50만 원에 사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0톤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온난화로 인해서 더 이상 동해에 국산 명태들이 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노가리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노가리가 뭐죠? 안주 누구예요? 그 안주 맞는데 여기서 대답할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가 어딘지 무슨 시간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르고 영상 편집해 주시고 호산나 교회인데 어떻게 노가리인데 안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이건. 자, 제가 노가리가 뭐죠? 그러면 여러분은 명태 새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큐. 자, 여러분 노가리가 뭐죠?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다른 교회 가니까 안주 그러던데. 자, 노가리는 명태 새끼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 사실을 몰랐대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노가리 마음껏 잡아도 된다고 어획을 허용했대요. 근데 몰라도 너무 몰랐고 잡아도 너무 잡았어요. 노가리를 얼마나 잡았는데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노가리가 커서요 30년 후에 명태가 된답니다. 근데 그 씨를 싹 말려버린 거예요. 이 중에 노가리 한 번이라도 드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국산 명태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30년 전에 무지가
30년 전의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넘기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딱 우리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명태가 싹 날아가고 거기 우리 아이들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현상금 50 가고 되겠습니까? 500, 5천, 5억. 우리의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가리가 30년 후에 명태가 되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지금의 다음 세대가 30년 후에 호산나의 기둥, 호산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구호만 있지는 않은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닌데, 가만히 지켜본다고 수학이 되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씨를 뿌려야 수학이 되는 것인데, 너무도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지금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휘황찬란한 교회가 아니고 20년 후, 30년 후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가 그런 교회, 그런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씨를 손에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뿌리면 될까? 어떻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뭐 수십 수백 가지 나눌 수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양이고요, 둘째는 질입니다. 양과 질.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반복. 마태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고 아는 분이라 한다면 이 비유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방식이 너무 미흡한 겁니다. 농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씨앗을 뿌리니까요. 근데 당시에 씨 뿌리는 방식을 알면 그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일항을 만든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씨를 딱 날 곳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 가방을 탁 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뭐 길 건너 다니면서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위로. 그러다 보면 그 씨가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씨가 떨어진 데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당시에 씨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방식을 이 비유에 사용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데요, 그 땅 중에 일부는 열매 맺지 못할 땅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낭비잖아요. 씨 낭비, 시간 낭비, 힘 낭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잘난 사람, 어떤 우량 품종의 사람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의사가 필요한 거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환자다. 아픈 사람이 필요하다. 죄인이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뿌린다.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할 걸 알면서도 나는 뿌린다. 여러분, 사랑은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경제성, 효율성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가능성, 어떤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만한 좋은 밥만, 좋은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만 골라서 씨를 한번 싹 뿌리고 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씨를 뿌리되 많이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되 뿌리고 또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서 이거 얼마나 거둘 수 있지? 요거 뿌리면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고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단지 뿌린데 또 뿌리고 또 뿌린데 또 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적인 측면입니다. 질적인 측면으로 씨를 뿌릴 때의 키워드는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중에 박노해 시인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세대 낯선 떨림 앞에서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세대 낯선 떨림 앞에서 말로 설명해봐 잊어버릴 테니 눈앞에 보여줘봐 기억할지도 몰라 날 감동시켜봐 이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짧지만 우리에게 긴 여운을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 아마 그래 그분 생각난다 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 선생님 한 분만 유일하게 기억이 나요. 조땡땡 선생님이거든요. 이름이 땡땡이 아니고요. 익명성을 보장하고요. 조땡땡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요. 중학생 시절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선생님이 차를 몰고 오셨는데 차에 이미 다른 친구들, 같은 그 주일학교 반 친구들이 이미 앉아 있어요. 저도 탔죠, 차를. 근데 차를 몰고 쭉 가시더니 산 중턱에 있는 고깃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래서 거기서 양념 돼지갈비를 사주는 겁니다. 맛있게 먹었죠. 역시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날은 차를 탔어요. 차를 딱 내려보니까 에버랜드에 딱 도착한 거예요. 에버랜드에. 와, 부모님하고도 가기 힘든 데인데 거기를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물론 야간 개장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물 나오는 분수에서 막 놀다가 친구 한 명이 물을 옴팡 써가지고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돈가스 먹었던 거, 불꽃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애들 양념 돼지갈비 사주란 말도 아니고요, 에버랜드 데려가란 말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은 그 선생님이 기억나고 감동된 것은요, 물론 돼지갈비 맛이 감동이었어요. 에버랜드 초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이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사주고 왜 이렇게 우리랑 놀아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 그냥 니들이 생각나더라.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몰라, 그냥 니들이 생각나더라.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하고요, 그 양념 돼지갈비를 먹는데요, 우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꼭 사줘야겠다. 그래서 애들 한 바퀴 다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주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에버랜드를 갔대요. 놀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났대요. 여자친구랑 놀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났대요. 우리 애들하고 여기 꼭 와야지. 꼭 아주 불꽃놀이 꼭 보여줘야지. 어린 나이였는데요,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몰라, 그냥 니들이 생각나더라. 날 감동시켜봐. 이해하게 될 거야. 날 감동시켜봐. 기억하게 될 거야. 예, 저는 기억해요. 저는 그 조땡땡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만 씨를 뿌리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바로 오늘을 꿈꾸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다음 세대 섬기겠다고 교사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씨를 뿌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힘드시죠? 지치실 겁니다. 버거우실 거고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귓가에 쟁쟁이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함께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이 황무지여도,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어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막이요 에덴같이 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와 황무지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집중적으로 씨를 뿌리는 각 부서의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열의 8, 9은 반드시 수련회라고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중요합니다. 씨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뿌린데 또 뿌리고 뿌린데 또 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꼭 아이들 만나러 한 번씩 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들이요 감동합니다. 그렇게 방문해준 선생님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각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황폐한 것들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 에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는 호산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위대한 호산나보다 20년 후, 30년 후가 기대되는 그때 위대한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